오늘 이 3부 예배 때는 좀 자연도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좀 커튼을 보는데 답답해. 내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좀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오늘 해도 강하지 않으니 밖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분의 나라와 예수님이 보이시는지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이 3부 예배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오늘 찬양도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사실은 그런 은혜 중에서 같이 또 예배하는 이 오후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복. 가만히 보니까 공식적인 오후 예배를 저희가 3주 전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은혜다. 오늘 찬양은 좀 길게 했지만 설교를 조금 줄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2부 때 전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서 귀한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성령 받고 어떤 은혜를 변화를 어떤가를 성령이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1번 진리인데요. 나의 염려 위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보이는 은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염려 위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지 지금 늘 반복적으로 성전 미문, 영어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 문이기도 하고 그 문에 일반 성도들, 백성들이 출입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그러니 구걸도 했겠죠. 그런데 그 미문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채 40여세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40대에 이르렀는데 아직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2달만 심한 깁스해도 다리 근육이 다 빠지고 많이 다리가 얇아져 있고 어렵죠. 하물며 40여 년 못 걸었다면 그는 사실 오늘 다시 걷기는 어려울 거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자 말씀 한번 봐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낮 3시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겠죠. 늘 그 미문에서 그 앉아있는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보았겠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습관적으로 메고 왔고 그가 걸어 나갈 줄은 몰랐던 그날 마지막 날이죠. 더 이상 메고 올 필요가 없었던 그 마지막 날에도 그들은 데리고 왔고 그는 그렇게 그들에게 들려왔겠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두는 자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저 말씀 중에 내 어떠함이 보여지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언가를 구걸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의외로 구걸하는 사람 많아요. 구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거 안 바라는 거죠. 그죠? 제가 저기 당연히 길거리에서 제가 구걸하는 거지라고 칩시다. 여러분 저를 지나가실 때 얼마쯤 주실 요량이세요? 줄 거라면 1,000원, 2,000원, 5,000원 주겠죠. 동전도 주겠죠. 저한테 지나가면서 100만 원 주실 분은 없을 거예요. 저희 집 재산을 다 드릴게 이런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걸의 영성이 아닌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지점에서 주님 앞에 약간 구걸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기대가 이미 끝난 경우요. 피동적인 인생, 한계와 답답함의 반복. 나 왜 이러지? 무기력. 저는 여자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남성들의 그 무기력. 선교 형제도 무기력이 있나요?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선교 형제님도 약간 내향성이 있어요. 진아 형제 무기력이 있나요? 있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디프레스, 깊은 디프레스, 전도사 때 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 한창일 때도 왔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벅차다.
그런 어떤 무기력, 깊은 무기력. 엘리야가 광야로 갔을 때 그런 마음이 뭔지 조금 이해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오랜 기간 잘 변화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상처받는 마음들. 그 상처를 줬던 가족 구성원이 여전히 우리 집에 있고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으면 되게 화가 나고 상처되죠. 수년간 간구했으나 응답 없는 기도 제목. 어떤 청년들이라면 결혼, 부모님들이라면 자녀, 남편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 이웃 친구들의 구원. 우리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자기 형님의 구원 가장 소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 오랜 기간 지나갔지만 별 미동이 없는 그런 상황들. 죄에 눌려 살며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삶.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날마다 미문에 가져와 두고 있는 것들 아닌지 오늘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를 바꾸시죠. 몸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바꾸시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도 가끔 중요한 설교할 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요. 그럴 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저를 좀 보세요. 그러면 이제 꼭 졸던 분은 계속 졸고 나머지만 봐. 그렇지만 뭔가 주목을 시키려고 지금 특별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우리를 보라 그날따라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앉아있던 사람은 놀랐겠죠. 오늘 뭐 좀 특별한 거 주실라나 보네. 오늘 500원이 아니라 5만 원 주실래나? 막 이러면서 기대에 차서 봤겠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스페셜 썸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본 거죠. 그러나 구걸 중에서의 정도인 거겠죠. 자, 그때 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 은과 금 중요한 분들 전부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푸동이 너희들에게 부자가 되게는 못할 것인데 진짜 부자 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영혼아 일어나라. 너의 육체도 회복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거죠. 돈이 없을 때 돈 걱정만 하라고 돈 부족하게 하신 분 아닙니다.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결혼 걱정만 하라고 결혼을 못하게 하신 주님이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해보시면 예언해 드릴게요. 더 걱정이에요. 더럽게 안 맞아. 내 배우자가 안 맞아. 예전에 저 신난희 권사님의 간증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앉아 계신데. 그리고 맞춰가는데 오랜 기간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두 분을 볼 때 너무 인고 부은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지금도 알콩달콩 사시는 거 봤을 때 야, 저분들은 시작부터 달달했겠구나. 근데 너무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처럼 결혼을 해보니까 얌전한 아내를 골랐는데 집에서도 얌전해. 너무 얌전해. 저 집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먼저 이끌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왔어요. 주무세요.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뭔가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또 좋은 점은 있어요. 교회 일들을 늘 침묵하면서 말을 퍼뜨리지 않는 정말 사무상이에요. 여기까지 말할게요.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상당히 지금 지뢰를 밟은 느낌인데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더 좀 익사이팅하고 여보 너무 사랑해요. 볼에 쪽쪽 한번 뽀뽀도 해주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팔짱 한번 먼저 탁 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빠 이름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그렇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저의 아내를 존경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유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신앙을 보는 거죠. 그가 무엇을 그들에게서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의 신앙에서 이제 6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바뀌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가 은혜를 입고 나서 심령이 변하죠. 7절 8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읽어봐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지금 몸의 변화와 함께 뭐가 하나 바뀌었죠. 그는 예배자가 됐고 성경은 굉장히 시적 표현처럼 방향성을 말해줘요. 그는 이제 성전에 서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저희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깊은 소망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자반을 공부하면서 2단계 최근에 오늘 오후에 제자반 식구들이 나가야 될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범이기도 한데 저를 굉장히 머물게 했던 로이 존슨 목사님의 회심에 관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일시적 회심의 성도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측면, 그리고 일시적인 회심이 아니라면 거짓 회심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일시적 회심을 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금 의심해 보세요. 나는 아닌지. 예를 들어 이런 거 건드리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나 주님 떠날 거야 하는 분들 되게 위험한 분들이에요. 일시적 회심은 어떤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주님 섭섭치 않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일시적 회심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가 많이 그들을 예수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영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영에 관한 설교를 이어하시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런 심한 설교를 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에 실망을 해버려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대중들이 굉장히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목을 맸어요. 야, 저분 따라다니면 굶을 일은 없겠는데? 이거 까짓거 굶을 게 아니라 아예 더 달라 그래서 쌓아둬야겠는데? 그런 조건을 걸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의 일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나라의 역사는 영의 일이라 하시고 났더니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일시적 회심의 증상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냥 착한 양심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팀으로서 좋은 애티튜드만 갖고 있고 좋은 화려한 기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가 조화돼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다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했노라고. 아,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돼요.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양심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 내 것이어야 돼요. 나는 주님 거야 돼요. 예수 아니면 난 살고 죽고 나는 거기서 자유할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일시적인 회심으로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그들은 사탄에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떠나갔노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문안을 하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 데마가 변질해요.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적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마도 돈 같은 어떤 욕심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선교 여행 공동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증거라고 봐져요.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점검해 주세요. 우리 안에 푸동 안에는 사실 제 눈엔 보여 일시적 회심자들 많습니다. 많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모든 죄악을 버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럴 결단이 있었습니까? 믿으시면 고백하시면 아멘. 그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거짓 회심도 있어요. 거짓 회심 점검해 봐야 돼요. 진리가 아닌 다른 동인에 의해 발생한대요. 일시적 회심은 예수를 믿었다가 세상 것을 보고서 예수를 버리는 경우고요. 거짓 회심은 예수가 들어온 적이 없고 다른 동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회심했다고 믿는 경우예요. 제일 조심스러운 곳이 우리 예배팀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을 반주하고 10년을 싱어한다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를 믿고 서는 평생의 삶의 변화, 그 회복,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리학의 물결이 일어났다죠. 여러분 심리학 되게 위험해요. 심리학은 결국은 자아를 연구해요. 자아를 따져요. 그래서 심리학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러블리한 단어 자아상 자존감이죠. 셀프 이스팀, 자아상 자존감. 그게 좋아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기록이 한 문장이라도 있으면 제가 심리학적 설교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리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 심리학이 번창하고 났을 때부터 기독교는 급감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권사가 됐어. 이제 날 좀 알아주시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집사가 됐어. 누군 집사가 안 됐어. 왜 나를 못 알아줘? 알아줘. 중심이 내가 돼 있으면 이 교회는 어려워질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심리학 책을 보면서 푸동 다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요즘 좀 괜찮아요 목사님, 나 요즘 좀 회개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개선된 것 같아요. 그거 거짓 회심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죄가 절절히 보여야 됩니다. 그 죄는 지옥 가게 할 죄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죄. 제일 큰 죄인 중에 원인은 뭐냐면 나 자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를 함부로 해,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3부 예배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 자유함이 막 풍성한 3부 예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고 장차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몸만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인생을 바꿔 예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 성도의 회복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우연이 없어요. 읽어봐요. 시작. 한 성도의 회복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앉아서 서지 못하던 사람이 오늘 일어나 뛰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가 아무래도 미문에서 바로 연결되는 문이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그 지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아래쪽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이 성전 미문에서 들어와서 바로 요쪽이, 여기가 요 가장자리 길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외에 근정전 뭐 그런 데 가보면 양쪽에, 가운데는 태양볕이고 양쪽에 그늘길이 쫙 깔려 있고 지붕이 있잖아요. 그게 행각이거든요. 예, 포치라고 하죠. 솔로몬 포치가 저쪽에 딱 있어요. 거기로 가서 이 바람 소리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 이 아름다운 소리 참 좋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 모여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를 터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할 만한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14절 이후인데요. 너희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담대한 예수 복음의 설교 속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남자만 5천 명이 회개를 했대. 이거 기가 막힌 역사였겠죠. 여성들도 그만큼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면 만 수천여 명이 주님을 믿고 회심하는 그 땅에 그 남성 하나 고쳐진 그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만여 명이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3부 예배를 열고 나서 사실은 여러분도 찬양팀들도 느끼셨겠지만 지난 2주 정도의 인원에 조금 놀랐었던 거죠. 처음으로 재민 성도님의 눈이 떨리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예, 인도 직전에 섰는데 한 4명쯤 앉아 있는 거야. 찬양팀이 더 많아. 그게 뭔가 애매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주일날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요 예배 좀 덜 온 느낌, 새벽 기도 조금 많이 온 느낌의 3부 예배였던 거예요. 나도 조금은 놀랐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다소 그날 그 주에 육신적인 약간 염려는 올라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정직한 그냥 저의 죄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난 2주 속에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너무 강권하신 것을 느꼈고,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다소 다른 설교를 하면서 필요한 은혜들을 흘리게 되는 복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도 또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아멘. 예, 그 난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1, 2부 때 인원을 동원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아니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금요일 날 사역자분들이 모이는 막 이렇게 그 모임에 가서 이거를 한번 내가 문의해 봤어요. 목사님들, 내가 웬만해서 이런 질문은 안 하는데 저를 컨설팅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좀 컨설턴트를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해서 예배가 열렸는데 이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최성호 목사님은 우리도 3부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좀 정지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 사람. 하여튼 도움이 안 돼. 친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 자기는 그 길을 함부로 걷지 않겠대. 그래서 뭐야 그러려고 내가 위로의 질문을 한 게 아닌데 또 다시 회개해야 되나? 그랬더니 옆에 또 그래도 우리 믿을 분은 우리 조정아 목사님 계시잖아요. 조정아 목사님이 우리가 똑같았대요. 아니 우리는 2부 예배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11시 예배로 모으고 어렵게 애호돔도 짓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넣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거꾸로래요. 우리는 9시 예배도 좀 만들어달라고, 교회 학교 예배를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1시에만 예배가 있으니 저는 9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 지금 1, 2부를 다 뛰고 있대요. 초등부 1부, 초등부 2부 막 그러고 있나 봐. 우리도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만 3부 설교할 수 있나? 같이 가야지. 그렇지만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 부탁을 해가지고 1, 2부 때 다 PPT를 넘기다 보니 나 예배를 못 드려서 3부 예배 열어주세요. 그래서 막 그런 성화가 있어서 3부 예배를 1시에 딱 열어드렸더니 1부 600명, 2부 700명, 3부 100명이 오더래요.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대요. 조정환 목사님에게 100명은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너무 놀랐대요. 자기도 이런저런 중에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성령의 지도를 바꿔서 그 예배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라. 어떻게 최선 다할까요? 물어봤더니 조정하 목사님께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 왜 설교하려 그래? 너 예배해. 너 설교자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 2부 때는 설교를 했다면 3부 때는 너도 예배했으면 좋겠어. 찬양팀에게도 일러주어라. 미디어 팀에게도 일러주어라. 그냥 예배하자고. 주님이 한 곡도 부르라 그러면 부르자고. 괜찮다고. 뒤에 이어질 예배도 없다고. 자유하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섬겼더니 그 예배가 소수가 모였는데 막 불덩이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의 예배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 자유함이 먼저 저와 찬양팀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약간의 트릭을 쓴 게 뭐니까 1시에 다들 밥 먹느라고 바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1시 예배 시작인데 1시부터 우리는 예배 그 러닝 그 방송을 돌릴게요. 그리고서는 성경 봉독도 하고 한 5분 6분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잠깐의 차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1시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중에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위로가 됐던 전화 한 통이 있었는데, 지난 이틀 전 금요일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형제는 제 고등부 시절 제자인데 그때 충성스러웠다가 최근에 방황해서 거의 한 7, 8년 예수를 떠났었어요. 그래서 해볼 것 다 해봤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말했던 형제예요. 술 맛도 목사님 되게 좋아요. 한번 뭐 드셔보실래요?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주 안에 돌아오자. 그것을 말했던 것이 작년 7월에 교회에서의 미팅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막 그 형제에게 예수로 돌아오자. 그런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안 들어오는 느낌. 세상이 지금 너무 좋아. 너무 목사님 말씀이 머리로는 맞는데요. 안 됩니다. 이 삶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린 나이부터 돈 맛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마이스터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삼성에 취직을 해보니까 막 첫 달부터 막 300 막 이렇게 받아보면 20살에 300을 벌어보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 괜찮다. 예, 저처럼 전도사 때 80부터 받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성의 문제 여러 가지 속에서 줄 떠났다가, 근데 갑자기 그 형제가 이틀 전 금요일에 전화를 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못 받다가 저녁에 받게 됐어요. 목사님 좋아하실 소식을 전하겠대요. 감격의 소식을 전하겠대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나 다시 만났노라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3부 찬양팀 위로를 얻으세요. 너무 지난 주일날 성령께서 내 안에 다시 오셔서 고등부 때 막 그 감격을 막 일으켜내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예배드려라. 다시 예배드려라. 지금 너가 있는 이 가정집에 있지만, 서울의 어떤 가정집에 있지만 영상을 찾아서 예배해라 해서 막 찾아서 들어갔던 것이 저희 교회 3부 예배였대요. 우리 2주 전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가 틀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2부 예배까지였으면 다른 교회 거 들었겠지, 우리 교회 거 못 들었겠지. 근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 설교 듣고 말씀 받고 찬양하면서 엄청 울었대요. 그날부터 눈물이 그치지가 않고 막 새벽부터 막 큐티하고 자기가 막 바뀌어가는 인생을 봤대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뭐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복에 관해서는 수요일 날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화가 확 났대요. 아니 지금 내 10년 만에 예배 드리는데 그걸 왜 또 수요일 날 말씀하죠? 나 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 그 예배 시간 찾아 들어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복을 받으면서 영원한 것에 기뻐하고 영원한 것에서 자유해진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갑자기 저도 여기에 없는 11조 설교를 또 했거든요. 수요일날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1조 진짜 꼭 드려보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100% 당첨되는 엄청난 은혜의 복권이기 때문이다. 진짜 여러분, 혹시 여기서도 안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손해거든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 언약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돈이 중심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고백으로 나와 물질과 나의 생명 모든 것 주님 소유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죠.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종자로 삼으셔서 복 주신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꼭 드려보라고 안 드리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다고.
최근에 4월달에 그 11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기신 결단을 한 걸 보고 저도 기뻐해요. 지금 제가 교회에 소득이 늘었다고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고. 세상에 그 말씀을 듣는데 10년 만에 예배 처음 들은 형제가 드려야겠다 싶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3분이니까 좀 내가 지금 400을 버는데 40이 너무 아깝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는 못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 드렸대요. 그리고 끝나고 진짜 너무 아깝더래요. 그런데 드렸잖아. 아까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그날이 왔어요. 목사님 작년 7월에 만나러 주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제가 임했어요. 이게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또한 이 3부 예배 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로도 믿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준다라는 것, 주의 나라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 조한유 장로님이 그렇게 아플 때 나는 막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되고, 그때 저와 동갑이신 아들 조지상 성도님께서 나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회개하고 주님 나라로 달려나왔어요. 저 뒤에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데 아드님께서 저와 동갑이에요. 42세 때 내가 예배드려야지 아버지가 사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회심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뒤에 믿음의 자매를 만나면서 이번 주말 토요일에 결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조한유 장로님 가정 신방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하셨던 터치게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장로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 우리 교회 와서 금방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금방 결혼합니다. 네, 그랬거든요. 나도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권사님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 젊은 목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도 너무 힘이 된다, 힘이 났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려고 잠깐 장로님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주셨었나 봐요. 이제 그 가정이 열리고 이제는 가정에 자녀들도 생기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들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 시간 주님의 시선이라는 이 귀한 찬양을 드리면서 아버지께 한숨이 아니라 예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에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를 볼게요.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나아가 봅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나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해 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와 만지시네.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이 시간 이 신앙이 터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회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거짓 회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회개 회심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담대하라. 은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넘치기를 원합니다. 옛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의 걱정하며 회복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이 늘지어다. 예수께 복종할지어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저는 이 예배 3부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간에 저희가 분리만 나눴지 이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을 한 주간 회개하게 됐는데요, 저에게 주셨던 4가지 말씀이었어요.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이 예배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 이 예배 가운데에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도시를 바꿀 것이라. 하나님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목적이 회복되며 마음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3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입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인 것이 신동하며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예배들이 일어나며 서로가 귀한 것들로 통용하며 사랑하며 세워져가는 회복의 예배, 자유함의 예배,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예배,
예배하며 도시를 바꾸며 이곳 청년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름 부어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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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30초만 더 기도할까요? 제가 수년간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땅에 청년들이 푸동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산 동산교회 청년들이 왔던 그것을 의지하던 시대는 갔어요. 청년들에게 축복해요. 우리 이 안에 우리 주영 간사님도 계시지만 인근에 대학이 많아요. 저는 그곳 파라처치들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해요. 요즘 파라처치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예요. 그 CCC, 그 IBF, 그 조이 이런 분들 돕기를 원해요. 그들을 또 우리 교회에 초대하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사랑의 선물도 주면서 함께 연합으로 전도도 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또한 주일에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인근에 있는 대학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국제대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안성에 있는 중앙대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동아방송대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평택대학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여러 대학들이 있으니 그들의 청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마지막 한 줄기 빛의 시대에 그들이 예수 믿고 이 청년들이 이 3부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비전들이 은혜들이 선포되어지며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주를 만나며 예수의 사람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국제대학교를 축복합니다. 평택대학교를 축복합니다.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를 축복합니다. 동아방송대를 축복합니다. 인근의 여러 대학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서 하셔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심령을 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찾아와서 주님을 만날지어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신 주님, 이 3부 예배를 세우셔서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이제 이 땅으로 많은 청년들도 이웃들도 새가족들도 함께 달려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 뛰고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같이 공동회로 나아갑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또한 드린 예물 위에 감사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며 지금 이곳에서 주님 보기로 작정하는 귀한 일꾼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후에 이어 세워질 또 우리 귀한 직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